모세의 출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더욱 난폭해지고 강팍해졌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아무리 학대하고 또 고생을 시켰어도 그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는 더욱 난폭해지고 강팍해져서 그리고 악해져서 악한 마음으로 이 히브리인들을 그들의 숫자를 줄이고자 하였고 그들을 핍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고 회개하여야 했겠지만 오히려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세상은 더 악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난폭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애굽의 바로가 은밀하게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에 남자아이를 낳거든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생명을 존중히 여겨서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바로가 그들을 불러서 엄하게 꾸짖고 그들을 나무랬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오히려 히브리 산파들 시브라와 부하가 복을 받았고 그 가정이 또 집안이 잘 되어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더욱 난폭해지고 강팍해져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들을 나일강에 던지라 하는 이 악한 명령, 왕의 명령을 내렸고 악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복음을 대적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악한 법들을 서슴지 않고 만들어내고 그것을 마치 의로운 것처럼 정당화시키고 말을 하지만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로 인하여 고난받고 탄압받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대로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1절로 3절 말씀해 보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4절까지 읽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 여인은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을 뜻합니다. 그가 이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을 숨겨두었다. 아기가 너무 사랑스럽고 또 총명하고 영롱하고 또 예뻐서 그 아이를 더 죽일 수가 없었고 또 3달 동안을 최대한 숨겨두었습니다. 이 바로가 아기들을 죽인 그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1년인지 2년인지 몇 년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탄압과 핍박을 계속하며 남자아이들이 낳거든 죽이는 일을
계속 해왔을 때에 여자들은 임신하는 일을 매우 두려워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이제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를 출산하고 나니 남자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너무나도 예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숨길 수 있을 때 이게 숨길 수 있을 만큼 숨겨두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하나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그곳에 칠하고 아이를 담아 나일 강가에 띄워두었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산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의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께 또 감사하였지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3개월 숨겨둔 일이었고 이제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띄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고 맡겨드렸습니다. 그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생명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나일 강가에 띄운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흘러가서 어디까지 갈 수가 있을까? 애굽인의 손에 애굽인들에게 걸리지 않고 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일 강가에 또 해로운 짐승들이 그를 해치지는 않을까? 물에 빠져 죽지는 않을까? 물고기의 밥이 되지는 않을까? 많은 염려가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는 기도를 하지만 구원할 방법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이 아이가 굶어 죽을지, 물에 빠져 죽을지, 해로운 짐승에 잡혀 먹어 죽을지, 사람들의 손에 걸려서 또 죽을지, 그 많은 죽을 상황 가운데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도무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기도한 거예요. 살 길은 알지 못해요.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이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갈 방법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수만 가지의 해로운 일들, 악한 일들, 어려운 일들,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 방법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방법으로 행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환경 만나고 성공하게 하고 그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도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수만 가지의 문제들,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 길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 되어줍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길이 아니에요. 사업을 성공하는 것이 길이 아니에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길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것이 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써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발라 나무진을 발라 앞뒤로 꼭꼭 물이 들어오지 않게 만들고 갈대 사이에 두는 것뿐이지만, 세상 가운데 두는 것 뿐이지만 이제 하나님 전적으로 의뢰하고 의지하여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것이 길이 되어지겠다, 저것이 살 길이 되어지겠다, 저것이 생명의 길이 되어지겠다, 구원의 길이 되겠다, 성공의 길이 되어지겠다,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 예쁘고 사랑스럽고 잘생기고 아름다운 이 아이를 떠나보내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 어머니의 간절한 그 마음,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 아이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길이 없습니다.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찾고 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그 아이를 물에 떨어 내려보는들 살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에 과연 길이 있겠느냐, 생명이 있겠느냐, 살아남겠느냐. 일찌감치 포기해라, 일찌감치 마음을 그냥 거두어라 하겠지만, 요게벳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고 의지하였고 의뢰하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 드리고 기도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이처럼 주님께 맡겨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이 있어서 맡겨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이 없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라고 하였는데, 그의 누이는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이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서 그 갈대 상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5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5절로 10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5절에서 9절 말씀은 바로의 딸에게서 모세가 키워졌다는 말씀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 강가로 내려왔습니다. 자주 내려오는 것인지 어쩌다 한번 내려오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시녀들과 함께 강가를 거닐 때에 갈대 사이에서 상자를 보았어요.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열어보니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이 울음소리가
사실 어머님의 마음에는 매우 불안했을 거예요. 아기가 울지 않을 수 없겠지요. 이 갈대상자에서 울었다가는 자칫 큰 해를 당할 수가 있는데, 아이야 울지 마라 했겠지만 아이는 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 울음소리에 바로의 공주가 갈대상자를 보았고 열어보니 아기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인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입고 있던, 그 아이가 덮고 있던 그런 물건들을 보았을 때 히브리 아이였어요. 그 생김새도 그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이가, 그것을 보았던 또 바로 모세의 누이가 하필이면 그 바로의 딸에게 달려간 거예요. 이것도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말리기도 전에 이 아이가 순전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또 순수한 마음으로 달려가서 또 이 바로에게 애굽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 여인을 위해서, 여인 중에서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어디서 이러한 지혜가 나올 수가 있을까? 히브리 여인 중에 이 아이의 어머니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게 하리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유물을 불러다가. 바로의 딸이 속으로는 그것을 알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이 갈대상자에 아이를 볼 때에 사랑스러운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볼 때 너무 사랑스럽고 또 불쌍하고, 그리고 바로의 딸이 또 다른 자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히브리 한 소녀가 달려와서 아이를 위하여 유모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리까 하는 그 말을 들을 때에 그것을 좋게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보기에 부족하고 또 위험하고 어리석게 행동하고 말하는 일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선하게 또 아름답게 바꾸시는 것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이 소녀가 가서 이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으니 이 아기의 어머니는 매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였을 거예요. 하지만 바로의 딸이 이르기를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어요. 그리고 위하여 또 간절히 기도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자라매 이 아기를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이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었고 그의 이름을 모세라 불렀는데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의 어머니는 뱃속에서부터 기도하고 날 강가에 띄울 때에도 기도하였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또 바라보면서 또 이 아기를 젖먹이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변에서 이 아이가 누구의 아기냐
하였어도 이는 바로의 딸의 아기라 담대히 말할 수가 있었고, 이 아이를, 그러나 이 아이가 젖을 먹이는 동안에 그 아이가 언제까지 젖을 먹였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가 히브리인이고 또 히브리인의 노래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를 가르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을 때에도 이제는 전적으로 또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계속 기도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고 이름을 모세라 하고 궁정에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법도와 무예를 가르쳐 지혜롭고 또 총명한 아이로 자라가게 했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를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 모세가 장성하였습니다. 애굽의 학문과 무예를 배우고 또 애굽의 문화들을 접하면서도 어릴 적에 또 자기를 키워준 젖먹였던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였어요. 그것을 분명하게 인지한 것이 언제부터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가 장성하였을 때에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자기 형제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고되게 일을 하였어요. 모세가 장성하여 이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려다가 실패하고 도망한 나이가 40살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혹독하게 탄압하고 고생시키는 해가 어마어마하게 길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쳐가고 괴롭고 힘들어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이제 노동을 시키면서 조롱하고 때리고 괴롭게 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아주 분노가 일어나 또 애굽민을 치게 되어주고 히브리 자기 형제를 구원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발각되어 도망하는 자가 되어지는 말씀이 이 다음에 말씀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모세는 자기가 물에서 건짐받은 자, 구원받은 자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건짐받은 것,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인 줄을 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어머니처럼 간절히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의뢰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장성은 하였으나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가진 권력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하는 자가 되고 도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예비하셨고 출생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할 수 없는 중에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때 놀라운 방법으로 모세를 구원해 주셨고 또 모세가 구원을 받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장성은 하였으나 아직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할 때 실패하는 자가 되었고 도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의로움도 우리의 어떠한 선행도 절대로 되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 세상에서는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 의뢰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주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예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날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